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건강과 상황을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후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후 1세기의 고린도는 인구 10만 이상의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서쪽의 로마, 그리고 동쪽의 서아시아, 그리고 남쪽의 아가야, 그리고 북쪽의 마게도니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였던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한 농업과 제조업과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과 또 문화를 교류하다 보니까 그곳들로부터 많은 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종교 혼합주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심지어 동성연애의 온상이 되기도 했던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패했고 많이 타락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어두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과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주로 하류층의 이방인 노예와 그리고 상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약간의 유대인들과 상류의 부유층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체류하면서 변질된 복음, 그리고 지도자 숭배, 영적 체험 자랑, 그리고 도덕적 성적 자유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 등과 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바울이 듣고 이 문제점들에 대하여서 처방하는 식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이 고린도 서신서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전제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자기의 사도직을 이렇게 변명하고 또 변증하며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다수가 바울의 대적자들이나 혹은 그들로 인하여서 선동되어진 교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사도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사도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는 그가 12 제자들처럼 육신을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모습들,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사도직이 계속하여서 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러한 제자들과 제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면서 자칭하고 다니고 지칭하고 다니니 바울의 과거를 목격하였거나 소문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알고 있는 자들은 도무지 그의 사도직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예수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큰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 도리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원수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로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그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며 죽이던 바울이 한순간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는 자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후 2000년의 교회사를 뒤집어 놓을 만큼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할 방법이 간증과 같은 자기 주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주장 외에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에서 계속하여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주장밖에 없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간증과 같은 자기 주장이 헛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끊임없이 이 자기의 사도직에 의심받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자기 주장이 헛된 외침으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자기의 말뿐 아닌 자기의 삶으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온전한 증거가, 온전한 증명의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라고 외칠지라도 그의 이 외침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나의 평소의 말과 나의 행위와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의 외침이 공허한 외침이 아닌 진실된 고백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단지 아집스러운 자기 주장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까? 도리어 다른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나를 통해 예수가 아닌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우며 이기적이고 가시 같은 자아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본문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예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향하게 되는 것, 내가 예수를 만난 자라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위와 온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2절 3절을 통해서도 예수를 만난 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선으로 교회와 또한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언급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바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수고로이 세워놓은 교회와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지상의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바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수고로이 세워놓은 교회였고 성도였으나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 안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있는 음란함과 폭력과 그 엄청난 죄악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하여서 듣고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서신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 문제투성이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과 이런 시선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량 없는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사 교회와 성도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다시피 정말로 바울이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수고로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를 만난 자가 어떠한 마음과 시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세상을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들이 아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거룩하신,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을 자기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를 세우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겠노라 약속하신 성령님, 그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들의 현재가 아닌 미래, 종말론적인 미래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친히 완성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거룩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완성하시겠노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완성은 약속되어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을 완성해 가실 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지금의 연약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미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거룩하여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의 존재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완성하실 것이라 약속하였기에 그 약속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마치 나는 그렇지 않다는 듯이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목회자가 말이야,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의 말들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듯 교회를 향하여서 무심하게 돌을 던져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만난 자로서 예수를 만난 자다운 시각과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아닌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며 또한 현재의 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미래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줄 때 그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시선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이미 세워졌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한들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연약함이 보일 겁니다. 실수가 보일 겁니다. 실패가 보일 겁니다. 부족함들이 적나라하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이곳을 세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들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읽어내야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던 바울처럼요. 우리를 오늘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뿐 아니라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